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렇게 말씀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이 없으신 그리스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맞는 말도 하고 틀린 말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느 게 더 복음에 유익한가? 어느 게 더 교회에 유익한가? 이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진짜 신앙인이고 참 복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맞는 말이라도 복음에 유익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야 되겠죠. 맞는 말이라도 교회에 유익하지 않는다면 안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힘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환난도 고난도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사실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저는 음식을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밥도 잘 먹고 햄버거도 좋아하고 피자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즘은 건강이 안 좋다 이래가지고 잘 안 먹는데 피자를 한 판 오면은 8조가리가 나눠오잖아요. 제 혼자 4쪽을 먹습니다. 왜냐 배가 크기 때문에 먹는 것도 있지만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밀가루 음식도 좋아하고 하여튼 음식은 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잡식인데 돼지가 그렇잖아요. 주는 대로 먹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여러분이 가정에서 다 식사를 하시죠. 그러면 밥을 아내가 부인이 차려줍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밥 맛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반찬이 맛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대뜸 밥맛이 없다. 밥이 왜 이래?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옛날에 아내는 제가 더 맛있게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즘에 아내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네가 해먹어. 그러면 이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시대가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밥맛이 안 좋다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입맛이 요새 없구나. 이래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밥도 못 얻어먹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환난이 왔을 때 또는 고난이 왔을 때 또는 시험이 올 일이 있을 때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때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이런 문제가 왜 왔을까? 내가 잘못해서 온 거라면은 나를 바꾸면 되고 나를 갱신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잘못해가 왔는데 남 탓을 돌리면 그건 해결책이 안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이 문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욕하기가 쉬운데 그걸 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을 살려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그래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교회에서도 환난이, 갈등이, 고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 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초대교회는 뭘 붙잡았죠?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그리고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장 8절에 오직 성령.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우리가 거리로 돌아가야지 교회에서 갈등도 이겨내지. 이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시험 들고 갈등에 빠지고 환난에 속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시험들이 생기면은 세 가지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중에 첫째가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내게 와야 될 문제가 왔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당연하게 이 문제를 주셨구나.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필연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이게 당연이고 필연이고 절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가 이렇게 안 하거든요. 아니, 이렇게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분 나쁘니까, 기분 나쁘다 이래 되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니까 감정이 상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사단에게 속는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환난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시험될 일이 생기면 두 번째는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복음이냐 종교냐, 이걸 우리가 빨리 구별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말을 바꾸면 진짜냐 가짜냐, 이게 구분이 사실은 되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종교는 사람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수행도 하고, 그래서 선행도 하고, 그래서 노력도 하고, 이게 이제 종교거든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받는 거예요. 종교는 나도 모르게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사실은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도 모르게 종교가 되면은 가짜입니다. 복음이 되어야 진짜인 거죠. 내가 복음이냐, 내가 종교냐 구분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또 마지막에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환난에 속고 있을 때, 갈등과 시험에 빠져가 있을 때, 이 사단은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잖아요. 어마어마한 신전을 짓는 것도 작품이지만 그것보다도 여러분과 제 속에, 마음속에 심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원망, 불평, 불신앙. 이게 사단의 작품이거든요.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면 이 작품을 여러분과 저에게 심는 거예요. 사단이 속이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인하시고 진짜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역사의 수리받기에 휩쓸려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왜 그리스도를 보내십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그러려고 하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짐승을 살리려고 보내셨다면 짐승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데 사람을 살리려고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을 하고 오늘은 공회 앞에 세워가지고는요 예수님을 지금 막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그렇게 오질의 말씀을 하고 있는 일이죠. 자, 이런 일은 늘 있었던 일입니다. 언제든지 복음 말하는 자가 놓으면 이단으로 몰았어요.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 놓으면 이단으로 몰았어요. 그래서 진짜 이단도 있고 이단의 누명을 씌우는 사람도 있고 이단의 누명을 쓴 사람도 있었어요. 이거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 지나고 나니까 복음이, 진리가 세상을 바꿨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복음과 진리가 세계를 바꿨어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역사고 세계사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는 시간이 되셔야 되는데, 오늘 내가 흑암이 흘러가는 쪽으로 가서 복음을 놓치고 종교 생활할 것인가, 복음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걸 오늘 여러분이 구분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해도 종교 생활이 되면은 흑암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과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복음이면은 흑암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흑암을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흑암을 꺾느냐 못 꺾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훌륭하다고 흑암이 꺾이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면 흑암을 꺾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 아니면 흑암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종교생활 하는 게 맞습니까? 복음 생활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구분이 사실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있었죠. 쿠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지동설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천동설이었어요. 천동설. 천동설이 뭔가 하면은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믿는 게 천동설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그때는 믿었어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이야기한 거예요.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 정반대를 이야기를 한 것이죠. 거기다가 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지구가 돈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지구가 돌면은 우리가 다 지구가 돌았을 때 밑으로 가면 떨어져 죽을 건데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야기하느냐 라고 100%의 사람이 이 사람들을 정죄를 했죠. 그리고 또 뭐가 나왔죠? 지구는 둥글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이래가지고 코페르니쿠스를 종교법에 의해 가지고 화형을 시켜버린 거예요. 불에 태워가지고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나왔죠. 갈릴레오. 이 사람도 붙잡아가지고 막 고초를 합니다. 네가 주장하는 게 맞느냐? 네가 주장하는 게 맞으면 너는 오늘 죽임을 당한다. 코페르니쿠스가 자기 주장을 거두들였어요. 안 죽으려고. 그래가 풀려나면서 한 이야기가 있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왜냐?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라. 얼마 전에 교황이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잖아요. 우리가 너무 무식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이걸 몰라가지고 참 안 해야 되는 짓을 저질렀다. 사과를 했는데 물론 그때는 과학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지구를 네모지다고 생각한 겁니다. 배를 타고 저 항해를 해가 나가면 낭떠러져 떨어져서 돌아오지 못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과학이 발달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역사의 수리받기에 휩쓸려 가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고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쓰이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데 말씀을 하지 않았다. 말을 하지를 아니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왜 예수님이 말이 없었는가? 이걸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요. 그리스도는 영세전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성육신 하신 분이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실 분이 그리스도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오늘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 되어집니까? 사람을 건지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시간이라. 오늘 성경이 그 고난이 시작되는 시간이거든. 자기가 온 뜻을 알은 거예요. 구원주로 오셔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이 없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늘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혹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거나 환난이 왔거나 고난이 왔거나 시험 들 일이 생겼습니까? 그때도 여러분이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거보다 중요한 질문이 없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말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그 사람들의 수준을 알았기 때문에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두 가지 나라밖에 몰라요. 하나는 세상 나라, 하나는 사단의 나라.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의식주밖에 모르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에,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물질 중심에,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성공 중심에,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식주밖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전 청결 작업을 하면서 돈 바꾸는 사람을 내쫓으시고, 물건을 사고 팔고 짐승을 파고 사고 팔고 하는 사람을 내쫓으시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자기들에게 어마어마한 수입을 가져다 주는 수입원인데 그게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왜 그렇습니까? 의식주라는 세상 나라밖에 몰라. 이게 그 사람들의 수준이었어요. 그리고는 사단의 나라에 속고 있었는 것 있죠. 왜 하나님이 세 가지 뜰을 주셨는가? 이방인도 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병든 자가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치유받을 수 있게, 그리고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성장해서 전 세계로 나가 세계 복음하는 그 세 가지 뜰, 이걸 놓친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이게 그 사람들의 수준이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의 간원이라, 사내들인의 회원이라, 우리말로 지금 치면은 국회의원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낮에 찾아오지 못하고 밤에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은 거듭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희한한 질문한 겁니다.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놓으면 거듭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도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떻게 사람이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놓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느니라. 이 말을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고는 근심하여 돌아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을 했죠. 너희가 바람이 부는 걸 임의로 느끼는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 성령의 역사도 그런 것이다. 이거는 사람의 뜻으로 알 수가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만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말을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은 거예요. 지금도 이 말을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이 알아들어져야 돼요. 이 말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천지기 때문에 나가서 이 말을 전하는 걸 보고 전도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을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 말을 종교인들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게 그들의 수준이었거든. 오늘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여러분이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알아들으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사도행전 1장 3절이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맞습니까? 이걸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목소리가 크게 떠들고 힘을 가지면 이기는 길이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남을 끌어내리고 정상에 오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그러니 말이 많을 수밖에는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요, 말 많잖아요. 말 너무 잘합니다. 한마디 하면은 반박을 하고, 한마디 하면 또 반박을 하고, 완전 말장난을. 왜 그럽니까?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그래야 살 수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이 사람들의 수준을 알았기 때문에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말이 없었어요? 미래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미래를.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시고. 어떻게 되었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걸, 유대가 망할 걸 예수님이 내다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고 후대가 저 유랑민이 되어질 걸 모르고는 틀린 짓을 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할 말이 없는 거리죠. 이 흩어진 유랑민 가운데 복음 들어간 사람을 통해서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미래를 아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복음에 유익된 말, 교회에 유익된 말, 설령 내가 거짓말일지라도 사람을 살리는 말, 우리는 그 말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복음 가진 자의 참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인으로서 재판을 받는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로 발견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은혜거든요. 고린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멸망받을 자에게는 어리석은 일인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이스라엘이 정치범으로 사형수로 몰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죄를 씌웠습니까? 신성모독죄. 신성모독죄.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러니까 신성모독죄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러니까 신성모독죄로.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주라 그러니까 주란 단어가 큐리오스거든요. 이 단어는 로망제에게만 쓰는 말인데 예수님을 보고 주라고 그러니까 이게 로마를 대항하는 자다, 황제를 대항하는 자다. 이게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신문하는 재판하는 자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제명은 뭐였죠? 자칭 유대인의 왕, 정치범으로 신성모독죄로 몰아가지고 예수님을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그 작업이 시작되는 시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구세주요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왜요? 복음 안 받으면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길을 모르면 인생은 반드시 끝에 가서 실패합니다.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지금 심각한 문제가 세상에 너무 들어와 가지고 빠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복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항상 오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재앙이 무너집니다. 그래야 재앙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흑암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 가진 사람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을 가진 자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라. 우리가 붙잡은 언약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유일성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안 싸우고 이기는 겁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복음을 깨달은 자에게,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대표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랬죠. 베드로가 그랬죠. 그리고는 바울이 그랬죠. 오늘 여러분 증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붙잡고 정인으로 서야 돼요. 증거를 없이 정인으로 서면은 가짜 아닙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여러분과 저에게 와야 되고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되고 이 증거를 가지고 정인으로 서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구세주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임이 믿어졌죠. 이걸 보고 은혜라 그러고 이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과 판단 이전에 복음 이해부터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지식부터 있어야 되죠. 그걸 보고 영적 IQ라 그러는 겁니다. 세상의 IQ가 높으면 공부를 잘하지만은 세상의 IQ가 높다고 영적 IQ가 높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세상의 IQ는 낮아도 영적인 IQ가 높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IQ입니다. 그렇죠? 지금 영계가 혼란한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 넘는 무당들이, 선진국에는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이런 단체들이 세계를 지금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것들이 이 땅에 가득 차버렸어요. 그래서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들어오는, 정신의 문제가 들어오는 그런 지금 시대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정신질환자들이 갑자기 정신질환이 온 게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시작이 되었어요. 그게 드러난 것이 지금이고 오늘이지 지금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그 과정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그들의 했던 종교 생활을 통해서 귀신을 섬기고 흑암을 섬기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문제가 계속 전달이 되어 오다가 어느 날 그게 표가 나게 된 거예요. 사람은요, 이걸 모르고 갑자기 우리 애가 왜 이렇지? 갑자기 저 사람이 왜 저렇지? 눈에 보일 때, 표가 날 때 그때 깨닫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온 게 아니잖아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것이 흘러오다가 그게 눈에 보이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걸 과학자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의사들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과학자를 무시하고 의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죠.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니, 모르는 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알아야 설명을 하지. 모르는 거는 설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왜 복음 이해부터인가? 여러분이 다시금 확인하시고 정말 복음을 이해를 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고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하는 거는요, 렘넌트들이 복음 모르고 세상에 나가면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세상이 이상하잖아요. 세상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거기에 복음 모르고 나가면 그 문화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 문화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도 하고 서미스쿨도 하고 왜 우리가 그걸 하는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영적인 사실이 생명이요, 복음과 영적인 사실이 있고 생명이 있는 자는 판단,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판단과 생각이 달라져요. 어느 게 더 복음에 유익한가? 어느 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이게 이제 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많은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참 평안을 얻는 답이 있으니까. 참 소망을 아는 길이 있으니까. 참된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 많은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답이 없는 사람은, 길을 모르는 사람은, 미래가 안 보이는 사람은 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답을 가지고 있고 길을 알고 있고 미래가 보이는 사람은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 참 평안, 참 소망, 그리고 참된 힘을 여러분이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이 그래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말이 필요가 없습니까? 구원사역과 사단의 전략을 아니까. 구원사역,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구원사역이잖아요. 그리고 사단의 전략을 아니까. 이 사단은 에베소 6장 12절을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근사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사단의 전략을 아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래 말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말이 필요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함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아무 말이 없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아무 말이 없었어요. 아마 여러분과 저 같으면요, 오만 변명을 다 하고 오만 걸 끌어다가 핑계를 다 대고 그랬을지 모르는데 요셉은 한 번도 변명을 안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참 평안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참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된 힘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은 참 평안이 올 겁니다. 조금만 기도하면은 참 소망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은 참된 힘이 회복이 될 겁니다. 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억지로 여러분이 뭐 할 말이 있는데 말을 안 하는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게 필요한 말인지, 정말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인지, 그거는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어떻게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삽니까? 아까는 제가 뭐 음식 이야기를 처음 했는데 같이 사는데 말았으면요, 또 그것도 참 미칩니다. 이거 뭐 벙어리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기머리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뭔가 사람이 같이 살면서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밥 먹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저게 미쳤나 돌았나. 이러면 진짜 사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사람이 대화가 되고 뭔가 사람이 이야기가 주고받고 뒤어지고 그래야 뭔가 사람이 사는 맛이 나는 거지.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은 또 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할 말 안 할 말, 이거는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거든. 어느 게 더 복음에 유익한가? 어느 게 더 교회에 유익한가? 어느 게 더 사람에게 유익하고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되고 길이 되는가? 이거는 우리가 좀 구분하고 판단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믿음의 생활에 성공하려면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참된 힘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 분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세상은 유넷을 이야기를 하죠. 귀신 이론입니다. 뭐 사람이 죽어서 고양이가 되고 고양이가 죽어서 사람으로 태어나고 사람이 죽으면 저 소로 또 다시 태어나고 소가 죽으면 저 또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이게 유네설인데 귀신 이론입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살지를 못해요.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에서 여러분과 제가 결론이 나야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주신 축복을 찾을 기회. 그리스도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7 망대의 축복이죠. 7 여정의 응답이죠. 3 이정표의 방향이죠. 그래서 773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그것만 기도하면 돼요. 왜냐? 그리스도가 주신 거니까. 그렇죠?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773 7 망대의 축복이 7 여정의 응답이 3 이정표의 방향이 내게 임하고 내가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773의 망대를 매일 매주 매달 세우는 24 기도 속에 그것만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25의 응답과 영원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25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영원의 축복은 우리가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건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는 773을 놓고 24 기도하는 거. 그것만 하면 돼요. 왜요? 그리스도가 주신 것이니까. 그런가 하면은 신자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죠. 왜 교회입니까? 세계 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래서 3가지 뜰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3가지 뜰에 시설도 중요하지만은요, 시설이 없어도 시스템이 되면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3가지가 있어도 시스템이 안 되면 뭐네요? 그 시스템이 뭡니까? 가고 싶은 교회. 이게 시스템이죠. 다문족 다문화가 왔는데 내 집 같구나. 내 집에 온 것 같구나. 이걸 보고 분위기라 그러죠. 영적인 분위기. 이게 시스템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3가지 뜰이 있어도 이 분위기가 안 되고 이 시스템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은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3가지 시설이 없어도 이 시스템이 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정착을 해요. 이걸 보고 그러시라. 그래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들이 내 집 같고 우리 집에 온 것 같고 우리 부모를 만난 것 같고 내 형제를 만난 것 같고 이게 시스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생각이 바뀌고 우리가 판단도 바꾸고 말도 바꾸고 우리가 관심도 바꾸고요. 왜냐하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입니다. 보좌의 작품을 만드는. 그래서 237을 놓고 5천 종족을 놓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보좌의 작품을 만드는,
보좌의 작품을 남겨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헛된 거 붙잡지 말고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헛된 거는 아무리 잡아도 결과는 헛된 거예요. 언약은 우리가 한 번을 잡아도 성취가 되어 있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언약이 성취가 되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인의 언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답이 나게 하시고 이 언약의 성취됨을 한 주간 또 확인하는 참된 축복을 누려서 전거를 가진 적인으로 세워지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51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이 벌레 같은 널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이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